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아주 기발한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회로 먹을 수 있지만 죽은 물고기는 익혀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생명이 있지만 죽은 물고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습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살아서 생명력이 있으면 거센 물결을 헤엄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결 위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런 무기력한 믿음, 무기력한 신앙은 세상이라는 물결에 무기력하게 휩쓸려서 둥둥 떠다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죽은 믿음은 세상을 따라 흘러갑니다.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센 도전이 왔습니다. 야, 대체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니?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야. 우리 세상에서 회사에서 회식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너만 교회 다니니? 왜 술 안 먹어?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일반 대중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배웠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된 바로 그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하라, 이 단어예요.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와 요한복음 모두 거하라, 이런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어라, 말씀을 알고 있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네가 배운 말씀의 진리에 주님께 머물러라, 뿌리를 내려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날 또 와가지고 설교 듣습니다. 어떤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통독방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또 이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단 사상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있고 믿음이 타락되고 있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가르침, 이 마지막 수업으로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네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리고 거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배우고 우리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의외로 간단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우리가 흔들리고 유혹을 당할 때 그런 본이 되는 그 멘토를 기억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사이입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이요 아비 같은 존재였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고 또 사역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고 2차 선교 여행부터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힘든 고생을 다 했던 이 디모데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박해받고 내가 고난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 나의 살아가는 방식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믿음과 확고한 마음까지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기억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결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성을 위협당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볼 때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다 이것을 간증만 했어도, 그리고 또 3층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고 온 그 이야기만 한 번 했어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있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거 말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목회를 배우면서 제게 큰 도전을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는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웠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는요 제가 그 선교에 대한 열정, 그 비전을 또 배웠습니다. 또 목사님은 아니지만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처럼 본받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형님 같은 사람이었고, 또 어떤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동료들, 멘토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교회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교구를, 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또 누군가는 헌신으로, 또 누군가는 눈물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할 수 있는 길이다, 통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는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피해야 됐어요.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는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했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이미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닥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보통 왜? 이 단어에 우린 집중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라는 이 방법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실은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 거센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확신한 바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의 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악의 끝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끝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지? 왜 나만 힘들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도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실망감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에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뒤에 뭐가 붙었을까요? 그들을 보면 저는 배가 아파요. 내가 뭐 때문에 성실하게 살려고 했으며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원망의 기도 드려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끝이 다가옵니다. 아멘. 악에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끝과 악의 끝은 분명히 다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흔들리지 않고 배웠기 때문에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끝도 있지만 악의 끝도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믿음의 사람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악인의 끝은 멸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그런데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배우고 또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은 진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것은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데오프니우스토스예요. 데오프니우스토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데우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호흡하다 또 숨을 쉰다라는 단어, 이 푸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한, 이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3장이 떠오르셔야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흙이에요. 죽어 있어요. 어떻게 살려내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텍스트로 눈으로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들어와서 감동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려서 우리의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야, 적당히 살아. 적당히 타협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비록 거센 파도가 우리를 밀어낸다고 하여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저 높은 곳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